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순절에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한자인데 순이라는 것은 열을 뜻합니다. 10. 그래서 네 번의 열흘이니까 4 곱하기 10 하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한자인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의 40일을 말합니다. 이날이 뭐 하는 날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이 자연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미루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나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지구가, 이 피조 세계가 신음과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이 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성찰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3가지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실천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에서 비롯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제하고, 자선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하루는요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언제냐면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모든 부정함이 다 씻어지는 그 하루가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에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도 있었고 외국인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반드시 돌아보고 이들을 돌보며 살 것을 율법에서 명령하셨어요. 율법에서.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수할 때에 자기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에 이 귀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톨도 땅에 떨어진 거 내가 다 주워 긁어 모으겠다. 싹싹 긁어 모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 왜요? 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지금 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그 율법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 두시는 거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렇게 그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서 지나가다가 사람들도 좀 먹게 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옛날에 막 설이라 그래서 뭐 그런 또 풍습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도 좀 대충 하라는 거예요. 살살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년마다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요. 누구에게 바치냐면 성전에 바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사용하냐면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구제하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밭은요, 농사 짓는 밭은 7년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득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구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 사회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들은 2번 밥 먹고 3번 기도했답니다. 밥 먹는 것보다 기도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뭔가 또 약간 좀 찔리는 구석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아침 기도, 이것은 샤할리트라 그래서 아침의 빛이라는 말이고요. 오후 기도, 민하라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이건 제사인데, 그리고 저녁에 또 1번 기도합니다. 일몰, 해가 진 다음에 마아리브라 그래서 3번 기도를 해요. 시편에는 여러분 하루에 7번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 어떤 기도 전통에서는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전에, 깨고 나서, 일하기 전에 중간에 1번, 일하다가 중간에 1번, 그리고 일 마치기 전에, 또 잠들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7번, 8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금식도 아주 유대인들 열심히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이랑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 1년에 1번은 이것은 무조건 금식이에요. 예외 없어요. 어린이기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금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1년에 4번씩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7번의 공식적인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 이런 날도 금식을 하고, 또 그달리아라는 왕이 죽었을 때 그런 날도 금식을 하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불임절 있잖아요. 몰살 당할 뻔하다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불임절에도 금식을 하고, 또 6월절 전날도 금식하고 여러 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수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날 2번 금식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율법에서 명령한,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잘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좋아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1절에서요. 5절에서도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16절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구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3절에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팔 불지 말래요. 나팔 분다는 거 뭐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팔 부는 소리들 사람들 다 듣잖아요.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는요,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시장이 있잖아요. 사거리 교차로에 서가지고 유대인들 막 손들고 막 기도하거든요. 몸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나 금식해 라고 이렇게 티내지 말고 인상 쓰고 슬픈 표정 짓고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금식은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요, 우리의 죄성, 이 죄악의 이 타락한 본성을 교정하는 실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우리가 얼마나 본능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인지를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배가 고프면 그 사람 이제 성격이 바로 나오거든요. 나의 배고픔을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이 허기를 채우려는 욕망이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요. 그 사람이 이제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남의 이것도 집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본능을 만족시키는 거, 본능에 충실하게 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평소에 배가 부를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참 본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죠. 영국의 부흥사
중에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뒤에 돼지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로버트 힐 목사님이 한번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 봤대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돼지를 잡는 도축장, 도살장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그 사람을 열심히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을 뭐 줄에 묶어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졸졸 따라오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나는 이 완두콩 바구니를 지금 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흘려주고 있다고. 그럼 돼지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먹고 따라오는 거라. 근데 이분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사탄이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본능,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졸졸졸졸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근데 금식하시고 나서 뭘 깨달으셨냐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으로 바꿔가지고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얼른 이거 돌 가지고 빵으로 바꿔 먹으라고. 너 충분히 능력 있지 않냐고.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유혹에 맞서는 투쟁이 되기도 해요. 요즘엔 이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힘들 때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좀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어야 돼요? 맵고 짠 거, 얼큰한 거. 안 좋아하세요? 네. 먹는 것으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것을 딱 중단하고 포기하면은요, 우리의 진짜 이 속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본능 앞에 초라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본능 앞에 연약하고 휘둘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초라함을 발견했을 때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이 본능에 너무나 쉽게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구할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배고픔을 견디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어떤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요 우리를 기도로 이끌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밥 챙겨 먹고 사느라고 배고픔이라는 걸 몰랐고 이 세상에 배고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잊고 살 때가 많았는데, 금식하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세상에는 배를 고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음식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들의 고난에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지극히 나만 괜찮으면 별 문제 없고, 우리 가족만 별 문제 없으면 살아가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시선은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내 자식들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의 본성인데,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배고픔을, 줄인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식에서 기도가 어디로 우리를 또 이끄느냐? 구제로 이끄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또 이 금식이 배고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웃을 향한 공간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구제하게 하는, 돕게 한다는 겁니다. 구제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이 본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뭐 돈이나 아니면 우리 음식이나 소유 중에 그 무언가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죠. 구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잠시 쉬어갈,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이 명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죄의 핵심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도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이 실천이 뭐라고요?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교회는 이것을 사순절의 실천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유익이 있겠죠.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이 구체적인 예를 좀 든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이죠. 매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책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서적도 읽는 거죠. 신앙에 도움이 돼. 우리 교회 그 도서관 있잖아요. 이 복도에. 물론 조금 오래된 책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앙의 고전들은 여전히 그 가치가 유효하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가셔서 책도, 경건 서적도, 기독교 서적도 좀 읽으시고, 또 우리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회 모임에도 또 나오세요. 참석이 어려우시면 묵상하실 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돌아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사순절의 기도는 특별히 무언가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이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지구촌의 이웃들,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시면 하루 한 끼, 또 일주일에 뭐 하루 자기 형편에 맞게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노약자들은 좀 어렵죠. 금식하기가. 또 건강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금식이 힘드실 텐데 자기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하면 그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탄산음료, 알코올, 커피, 인스턴트, 육식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선교비나 구제 헌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불필요한 논쟁, 편견을 버리고 입에서 나쁜 말들, 이게 너무나 거의 반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말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 위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인터넷, TV,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들 사용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그냥 무조건 TV 틀어놓고 그냥 종일 뭐 보려고 틀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적적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TV 틀어놓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성경 이렇게 통독해주는 거 그런 거 좀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SNS 사용 좀 정해놓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묵상하고 적용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핸드폰 안 잡겠다고 지난주에 해봤어요. 제가 한 오후 3시나 4시 되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런 것들 좀 줄이는 것이죠. 미디어 금식이라고도 해요, 요즘에. 평소에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감사를 표현하는 카드 이런 거 써도 좋겠고요. 용서받고 화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고, 원한과 복수심을 버리는 치유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예배로 초청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일회용품 사용 좀 줄이고, 분리수거 또 좀 더 신경 쓰고요. 쇼핑, 정말 내가 필요한 건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필요를 위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쇼핑하는 거. 나 고생했어, 나한테 선물을 좀 줘야 돼. 그리고 꼭 쇼핑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낙을 삼는 분들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은 좀 자제하고,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줄이고, 소유를 덜어내고, 집을 정돈하고, 버릴 것도 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 영육 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래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영적인 우월감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안 하면 영적인 유익이 없어서 문제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안 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왜 저 사람 기도에 안 나와? 왜 저 사람 금식도 안 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자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서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랑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보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3가지. 은밀하게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걸 할 때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셔요. 가장 잘 아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올바르게 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다 함께 붙잡고 나아갑시다.